예, 교재 4페이지 펼쳐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4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잠시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 질문 드리는 것은 부흥하고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부흥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게 꼭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부흥을 경험하셨느냐 이렇게 제가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보통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부흥을 경험했다고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부흥이라고 하면 좀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운동 형태로 막 나타나는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흥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부흥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심령의 변화를 부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과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0주년이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때 100주년 기념 대회를 했어요. 상암 운동장에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설교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주여 살려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고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숫자적으로 다시 한번 100주년이니까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개인의 회개와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강조할 때 설교 내용이 참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건 성장하고 반드시 연결시킬 것은 아니다. 성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야 부흥에 대한 오해가 좀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부흥에 관한 내용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부흥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항상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구절만 생각을 하면서 수년 내에 우리가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 참된 부흥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장과는 똑같진 않다. 부흥의 결과로 성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또 한편 부흥의 결과로 그런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은 외적인 성장을 말하니까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부흥할 때 조금 개념을 달리 한 뒤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자는 거죠.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노력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평양 대부흥 역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평양 대부흥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부흥, 내면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도 함께 일어납니다. 특별한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부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흥이 또다시금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 내면의 변화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평양 대부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흥운동은 당연히 대중운동이었습니다. 150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인 대중운동이었습니다. 대중운동이라고 하면 한편으로 생각할 때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벌어진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대중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야겠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렇다 해서 그 대중들과 영합되어서는 또 안 되죠. 그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과 영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대중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부흥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부흥회. 제 내년 2월에 PK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이제 PK는 목사님들의 자녀, 중고등학생 아이들 모여서 수련회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졸업하고 나면 청년들은 OK라고 해서 OK가 되어서 수련회 전체를 진행을 해요. 자발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역할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자발적으로 하니까. 다만 이제 강사를 누구로 세우느냐 할 때는 목사님들이 개입을 해야겠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떤 강사를 원할까요?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강사. 저한테 몇 번이나 요구하더라고요. 재밌는 강사를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재밌는 강사를 얘기해요. 오로지 재밌는 강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강사? 재밌는 강사여야죠. 대중적인 언어로 말해야죠.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저하고 그 부산 노예에 있는 목사님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이종주 목사님이라고 통하면서 그래, 우리 재밌는 강사를 모시자. 그래서 청년들이 듣게 하고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애들이 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들의 언어로 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근데 내용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둘이 한 거예요. 통화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얼굴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용은 결국 중요한 건 아무리 대중적인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용은 복음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말해야죠. 근데 십자가도 없고 뭐 하나님도 없고 복음의 메시지도 전혀 없고 세상의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만 한다면, 혹은 감정에 호소하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참된 집회의 말씀이 될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 이게 현실을 보면서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부흥 집회 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 가면 너무 좋아요. 뜨거워지고 감정이어도 호소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또 기도하고 웃고 우리 현실 얘기해주면 또 때로는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너무 좋죠. 때로는 연예인들이 와서 막 한번 해주면 또 그것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과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느냐,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잘 묻어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다행히 합신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신학이 건전해요. 대체로 제가 자부합니다. 그렇죠? 대체로 건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하는 부흥 집회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대중과 영합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어쨌든 부흥 운동은 당시에 대중 집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중심으로 한 기도 집회였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2주 동안 했는데 14일
밤에 8시에 시작한 게 새벽 2시까지 6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설교가 그만큼 길은 게 아니고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해산하라고 했는데도 해산을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개적인 죄 자백을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죄 자백을 해요. 그리고는 또 이게 사회 운동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 청년 그룹이었는데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있는 그룹인데 청년 그룹에서 이와 같은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회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평양 대부흥에서 우리가 뭐 책 읽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죄 자백을 구체적으로 했고 다음날 뭐 이렇게 한 뭐 그런 얘기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 죄 내용 중에는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죄들도 많았어요. 근데 청년들을 모아놓고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 운동을 하자. 똑같은 집회를 하자. 우리도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하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죄 고백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성적인 문제잖아요. 청년들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결국은 와해됐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오늘날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수한 형태로 발전한 부흥회고 당시에는 얼마든지 사회운동으로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해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미 동거했습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진짜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못 다녀요. 그럼 교회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요 결국 못 나가고 또 교회 나가야 돼요. 그렇게 와해가 됩니다. 청년 그룹에서.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형태의 부흥을 오늘날도 우리가 꿈꿔야 된다면서 공개적으로 우리 죄 고백합시다. 새벽까지 하고 그때는 막 열정적이죠. 막 잠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가 하면 1900년 후반부터 해서 2000년 초반 그 사이에 한창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도부터 해서 2005년 그 사이에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당시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축호전도 말씀드렸죠. 가가호호전도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또 화해운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 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긍정적인 영향이었죠. 당시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참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잘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납니다. 집회한 것으로 거의 그쳐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건데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집회에 그냥 감정적인 요소만 해소하려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학생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요. 우리 한국에 1980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제 학생운동이 한국에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90학번이어서 한창 일어나고 있던 학생운동 가운데 저도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 것처럼 집회를 해요. 1년에 한 번. 이것처럼 뭐 1만 명을 모아서 막 집회하고 대규모 집회, 여름 집회.
선교단체마다 다 했잖아요. 저도 CCC였는데 엄청 모였습니다. 송오리에서도 모이고 몽산포에서도 모이고 1년에 한 번 엄청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때 그 이제 뭐 했던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 그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헌신에 촉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4박 5일 수련회가 마치면 3박 4일 동안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아마 이때 그 역량이 평양 대붕 이 역량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집회가 마치면 그 이후에는 3박 4일 동안 어느 마을을 이제 일정한 지역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볼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때 기억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특히 다 이제 시골을 갔거든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그렇게 이제 대규모 집회하고 3박 4일 동안 이제 전도하면서 주일도 그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수련회 하면 주일을 같이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제 단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교회에 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역교회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약했구나. 지금 이제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집회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집회였기 때문에 교회하고 연결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 학생운동으로 일어났던 한창 유행했던 우리 한국의 집회와 전도 행사는 교회하고 연결점을 많이 찾아보기 좀 어렵지 않았나. 열심히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기억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가시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흥은 많이 번져갔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인위적인 것인가, 이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칼빈 개혁주의자들은 부흥 운동 자체를 조금 이렇게 거부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흥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 알미니우스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역량이 이 부흥 운동에는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은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플러스에서 1시간은 성경을 배우지만 또 1시간은 조직신학도 배우고 교회사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는 이유는 같이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과목들이긴 하지만 성경만 배우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조직신학과 교회사 또 이단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부흥운동에는 이 교리적인 내용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해서 당시에 좀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운동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나아번의 부흥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자의 견해는 내용에 보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1, 2, 3, 4번은 개혁주의자들이 다 이제 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회심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 회심을 강조하려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도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인 회심을 말하려면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뭐 원죄 이런 부분은 거의 다루지 못하고 도덕적인 회심, 가시적인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종교개혁사 공부할 때 어쩌면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사 지난 학기에 배웠어요. 네, 배웠으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하고 교회의 전통을 같은 걸로 뒀죠. 그죠? 종교개혁할 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오직 성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직 믿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로마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당시 잘못은 교회 전통을 권위하고 똑같이 두었거든요. 교회 전통을 똑같이 두니까 뭐 교황도 뭐 무오설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영감.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뭐 영해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이처럼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성경 안에는 뭐 문법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상징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영적으로만 자꾸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성경이 그때 같이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부흥운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경의 권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제외가 돼서 약화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에 많이 호소했죠. 부흥운동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신앙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혹시 생각하시겠죠? 지정의 중에 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지적인 내용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근거한. 저희가 사형리로 복음 전할 때도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기차 그림 그리면서 사실 뭐 객차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흥운동은 감정에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지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간이 고안한 방법들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은 하나의 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교 전에 찬송한다. 이게 하나의 틀이 되어버렸죠. 반드시 설교 전에 찬송을 해야 되나? 지금은 우리 예배 순서에는 찬송가가 당연히 있긴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찬송은 집회 전에 찬송 쫙 하면서 이제 뜨겁게 이렇게 해놓고 설교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집회마다. 그리고 언제나 이 틀 안에서 부흥 집회가 이루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부흥운동은 종종 듣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고뇌의 자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찰스 핀리가 앞에 자리 뭐 6개 비워놓고는 고뇌의 자리에서 앞에 나오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간이 고안한 방법들이 실제로 많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내용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심을 말하려고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흐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하고 이제 민족운동 여기를 답은 보시면요. 당시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가 사회적인 개혁으로 일어났고 이것은 민족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제 지배하에서. 그래서 이것은 또 한편 좋은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이번에 한국 교인들과 선교사의 생각과 행동에 다소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민족이 이렇게 정치 운동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영적인 곳 여기에만 좀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부흥운동은 무력에 의한 독립을 지향하지는 않았거든요. 실력 양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우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양상해서 독립을 추구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1971년도에 민경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민경배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3.1운동 관련해서 부흥운동하고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기독교가 비정치화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비정치화 되었다는 것은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 안에 있는데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정치와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와 교회. 기본적으로 교회는 정치하고 분리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는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투표하잖아요. 투표하고 우리는 이 정치의 지배와 또 통치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다니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장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3장에 보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다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절하라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은 아마도 왕이 낙성식 때문에 두라 평지로 가 있는 동안에 왕궁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3명은 참석을 했죠. 왜냐하면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하고 또 이 신앙하고 언제나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지금 있잖아요. 네, 한국에 있어요. 기독교 정당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에 정당을 세워서 기독교가 활동을 한다라는 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는 건 반대입니다. 단체나 개인은요. 기독교인 개인은 해야죠. 기독교인 개인은 정치활동도 해야죠. 또 거기에서 탁월한 기독교인으로 정치활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단체 이름이나 아니면 또 어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당을.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성경을 자꾸만 들여다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한번
읽어보면서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투표에 임할 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살펴야죠.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정치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두 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우리 정치 아무 상관없이 살자. 그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또 한편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그래서 기독교 이름으로 혹은 그 단체 이름으로 하자. 그것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따라서 잘 안배하되 우리는 또 정치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정교 분리예요. 영역 주권,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가 통치하는 영역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인데 또 하나는 그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영역 주권뿐만 아니라 일반화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일반화는 분리되어 통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역사를. 지금 다니엘서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정치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통치하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영역 주권의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영역의 일반화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교 12신조 얘기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인도 장로교회의 12신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인도 것 가져왔는데 1번부터 제가 7쪽 12번까지 다 실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요약해 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큰 문제 없고요. 좋은 내용이고 우리 헌법책에도 보면 12신조가 실려있고 또 장로님들은 시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신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경관인데요. 7페이지 나와보내 보면 한국식 성경 읽기, 이게 뭘 말할까요? 한국식 성경 읽기. 경을 읽는 것처럼, 불경 읽는 것처럼 그냥 쭉 읽는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쭉 읽는 거. 이게 이제 거의 한국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초대 우리 교회가 생겨날 때 경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불경이나 뭐 이런 이게 좀 경건하게 그 그냥 읊습니다.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뭐 뜻을 몰라도 되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뭐 암기도 하고 뭐 하늘천 따지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성경 읽기도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봤던 것처럼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쭉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 틀을 이게 하나의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읽다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들이 가끔씩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읽어간다는 겁니다. 몰라도 그냥 계속 그냥 읽으라고, 그래도 내가 읽었는지도 모르고 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경 읽기에 관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 성경 일독을 한다, 이제 내년에 일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이렇게 쭉 보통은 해요. 저도 계속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일독을 쭉 하는데, 시작하다가 뭐 누가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에서 끝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이거 쭉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성경 읽기 방식들이 나와요. 그 하나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 1장, 뭐 마태복음 1장, 뭐 에스라 1장 한 장씩을 읽고 각각 있는 거를 그날 읽고, 이런 식으로 읽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나름대로 그 신학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구속사적 내용으로 담아놓은 읽기 형태인데 많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간단하게 파니까요, 뭐 500원 이래 팔겠죠. 그러니까 하나 사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는 방식도 많아요. 요즘에 성경이 읽어지내도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온 성경 읽기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쭉 읽었던 방식을 넘어서 때로는 한 번 정도는 다른 형태로도 한번 읽어보고 하면 또 새롭게 성경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큐티를 계속 잘하고 계신데 큐티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6년이면 한 번 다 봐요. 근데 6년이면 한 번 다 보는데 6년 한 번 다 볼 때 성경을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30분, 1시간 묵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큐티 하는 거를 꾸준하게 나가시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적에 대한 견해 7쪽에 보면 기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오늘날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이거 그 성경관 할 때 들으셨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이블 플러스 수업에 제가 들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시로서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날까요? 계시로서의 기적 일어나겠습니까? 계시, 요 계시, 성경 계시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요, 계시로서의 기적들입니다. 일단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들이 그대로 오늘날 꼭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로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서의 기적은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기적도 없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으로 왜 기적이 없습니까? 오늘날 나타나죠. 아까 그 얘기는 김두익 목사님 얘기도 했는데요. 김두익 목사님이 실제로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기록에는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기록에 있는 내용이 정말이라고 하면 그 기적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거는 기도 응답으로서의 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그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 응답으로서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기적이 나타났다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구원과 십자가로 나아가야죠.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 병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 여기서 교회를 안 가요. 그게 기적입니까? 그러면 결코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이 죽어버린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기적이라고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기적을 통해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사람, 또 그런 어떤 집회, 여기에 혹시 우리가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기도 응답하셨으면 안 던져져야죠. 근데 던져졌잖아요. 근데 던져진 것 때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에도 계시로서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냥 기도 응답으로서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첫째 시간에 역사 얘기를 이제 너무 길게 해서 좀 그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역사 이야기는 짧습니다. 짧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주제들, 또 같이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한국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또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또 이것을 또 바라보면서 추구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